네,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주신 그 안에 보면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느님 사랑에 관한 계명들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 가운데에 좀 첫 부분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그쵸? 네, 강의가 제가 12번으로 했으니까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3번 남았네, 그치? 그쵸? 잘 따라와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마지막까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시작 기도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20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를 보겠습니다. 이제 또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주제 성구로 요한 1서 말씀이 적혀 있네요. 잘 들어봅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요한 사도의 편지인데요. 그런 그 하느님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이라 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느님 백성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 손가락이 10개여서 그런지 인간은 10개로 뭔가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1, 2, 3, 4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 후대에 하느님 백성들이 10개로 그것들을 정리를 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른 척했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키면서 굳이 그 계명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인간들을 구속시키려고 이제 가둬놓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 사랑의 바탕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결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그 축복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창세 이야기에서도 봤지만은 첫 인류가 범죄를 해서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몸값으로 우리를 당신 스스로를 바치셔서 우리를 이제 그 종살이하고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셔서 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 사업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해방을 시켜놓고 그 계명을 주셔가지고 뭔가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이제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앞에 3가지 계명이 이제 하느님과 이제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는 계명입니다. 흠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경할 흠자에다 높을 숭자를 써서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 요거는 하느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만 우리는 흠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 첫 번째 계명으로 이 흠숭이라고 하는 이 높이 공경해 드린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어떤 그 다른 공경의 차원들을 다 넘어가는 그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을 흠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 그 한 분이신 그 하느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무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느님만을 믿고 바라고 사랑함으로써 그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거죠. 믿고 바라고 사랑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3가지 하느님을 향한 덕행들이 있죠. 향주 3덕이라고 하는 신덕, 망덕, 애덕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향한 우리의 덕행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받은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포기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나 어떤 진리를 완전히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행위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무신론이나 하느님을 왜곡시켜서 말하고 가르치는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이비 교주들의 행태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느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느님께서 올바르게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느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뭔가 구원을 뭔가 성취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의 은총을 믿지 못하고 절망해버리는 태도 역시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그런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수많은 형태의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민족들의 신들에 대해서 우상으로 이렇게 여겼죠. 뭐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신들의 뭐 모양들인데, 뭐 꼭 그런 그 어떤 사실 뭐 저때 그러니까 어떤 그 주변 나라들의 신으로 믿던 그 저들이 거의 다
악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교 문화권 안에서 그렇게 되었을 텐데, 뭐 이제 바알이네, 뭐 이제 그 아스타롯이네, 뭐 이제 이런 그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 신들, 이민족들의 신들이었던 그런 존재들이 뭐 보면은 베엘제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마귀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세대인데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데라든가 다른 게임들에서 보면은 다 마귀 이름으로 저 신들 이름이 이리저리 나와요. 아무튼 하여튼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데 방해되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미신이라든가 점이라든가 뭐 타로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전복 행위들, 그것도 역시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삶을 섭리하고 계신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뭔가 이제 그런 점을 쳐보고 싶다던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뭐 점친다고 해가지고 뭐가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저런 데 의지하는 것들 역시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느님의 자리에다가 엉뚱한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돈을 막 버는 거야라고 되면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냥 그 돈을 버는 것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그거 역시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명예나 관심이나 뭐 이런 인기 뭐 이런 거에 내가 다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 어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어떤 무슨 주의라던가 또 국가라던가 윗동네가 그런 거 잘 하죠. 이제 그런 거 역시 우상. 그래서 보통 이제 쟤들이 뭐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우상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처럼 하느님 처의 자리에다가 그 권력자를 두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를 우상화라고 얘기해요. 우상으로 만든다는. 그러니까 즉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상은 사실 허수아비 우에다 모양 상자, 그러니까 그 모양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또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놓는다라는 뭐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지 저거의 우상의 영어는 아이돌입니다. 요즘에 아이돌은 이제 아이돌 가수들로 이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그들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쏙 잡는 뭔가 이제 그런 존재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언어 습관이 그렇게 좀 흘러가기는 했어요. 어쨌든 뭐 모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느님의 자리에 놓여서 안 돼. 하느님을 대신해서 막 섬기고 하는 무조건 따르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이는 기도, 약속, 서원들의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제 역시 이제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들의 이름을 이제 이름이라고 하냐, 함자를 이제 공경해서 부르죠. 이제 뭐 부모님 성함을 말씀드릴 때 무슨 자 씁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평소 다른 사람들 이름 부르듯이 부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느님의 이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의 탈출기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처음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제가 저들한테 가가지고 너희의 하느님이 이제 날 보냈다고 했는데 그 신이 과연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알아내요. 근데 사실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사상 속에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좀 가져요. 그래서 왜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그 구마하는 신부님이 가가지고 그 악마한테 하는 게 뭐예요? 이름 알아내는 거예요. 이름. 내 이름이 뭐냐를 그 자백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알게 되면은 그 영에 대해서 어떤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그런 사상인 거거든. 뭐 우리 그 그리스도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그 흔적들이 이제 그런 구마 행위들 같은 것에서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하느님의 이름을 당신이 알려주신다라는 것도 이제 그때 사람들 생각으로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걸로 뭐 하느님이 이제 인간의 뭐 이제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도 이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이 나오면 안 읽었습니다. 그거대로 그 발음대로 안 읽고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교 문화권들에서 보면은 뭔가 증인 선서를 하거나 중요한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장면인데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저건 뭐예요? 이거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게 맡겨진 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뭡니까? 되게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그것은 하느님을 욕보이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성경에 손 얹고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증인 성서를 할 때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저런 데서 거짓으로 내가 선서를 했다. 선서를 해놓고서 거짓을 표명했다라는 것은 말 하느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자신의 뭐 생각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를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함부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손 얹고 저렇게 이제 선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를 이제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결혼을 나중에 하셔야 될 분들은 혼인 면담할 때 그때 이제 성경 놓고 이제 성경에 손 얹고 여러분은 이제 그 교회 앞에서 이제 그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오른손을 성경에 얹고 저렇게 맹세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뭐 그런 데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느님의 이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청원을 통해서 또 그분께 대한 우리의 찬미와 영광을 통해서 흠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나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성호경을 하죠. 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또 보면 근데 그러면서 하느님을 욕되게 할 그런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쪽으로 이제 잘못되지 않도록 하느님께 또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습관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나 뭐 미사 참여할 때나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뭐 미사 통상문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쫓아가고 있지만은 이제 익숙해지고 뭐 그러면은 막
내가 그냥 주일 미사 지켜야 된다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뭐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 시기에 미지근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것도 역시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바치는 이 기도, 모든 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계명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창조 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엿새 동안 세상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이르래에는 하느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면서 이 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해서 이제 모든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휴식을 하느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또 짐승들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제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거기 유다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유다교 신자들은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거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어떤 날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음 날 토요일에 또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쉽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휴일 뭐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즐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안식일법은 하느님께서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너희 밑에 사는 짐승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미 고대 사회에 어떤 인간이나 어떤 휴식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 주신 그런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 계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얽어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드셨는가,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안식일이었는데 왜 주일이 되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식일 다음 날에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비록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 죽겠지만은 마침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안식일보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주님의 날, 주일이 중요한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가 중요한 하느님의 계명이었지만은 그것이 신약으로 다시 바뀌면서 갱신되면서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제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우리 신자들의 6가지 의무에 대해 설명드릴 때 주일 미사와 대축일,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대축일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미사 성제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주일 미사에 빠지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계명, 요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미사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우리가 성체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나면은 영성체로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 남은 일하는 날들, 우리가 일해야 되는 그 날들에 하느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들, 우리의 사명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일에는 역시 안식일을 또한 계승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좋은 휴식이 필요해요. 하느님 안에서 특별히,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휴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니 그냥 이렇게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또 막 활동 너무 세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근육통에만 이러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일 미사 잘 참여하고, 또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또한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도 나누고 이제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거룩한 휴일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이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또 이제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뭔가 다 계속해서 사회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을 풀로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 미사도 사실 토요일 저녁 때부터 해가지고 되게 시간대별로 많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한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주일 미사가 거룩하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이지만은 그 거룩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치 못할 사정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그 전제가 깔리긴 합니다만은, 우리 주교님들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날의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미사책이라든가 물론 핸드폰 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 미사책을 사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날의 말씀들,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갖고 간 게 없어, 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거기 이제 그냥 묵주기도 5단을 하거나, 묵주도 안 들고 갔어, 묵주기도 하는 것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더 착한 일, 선행을 한 번 이상 하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이제 계명을 어겨가지고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너무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는데, 언제나 그죠, 말씀드렸죠. 피치 못할 사정을 확대 해석하지 말 것. 예,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일 때 이제 그럴 때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이제 미사 영성체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요 세 계명이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어떤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교리상식 부분에 잘못된 신앙의 실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하느님에 대해서 지금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이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계명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서 싹 하고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이단이라는 건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쭉 거의 비슷하게 갔다가 끝에 가고 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유교 용어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어떤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성현들의 가르침을 올바로 하지 않고 뭐 끄트머리끼 뭔가 살짝 달라가지고 이제 그 삐끗해 버리는 그런 건데, 이제 하느님과 또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좀 이상하게 그릇된,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그릇된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특히 오늘날 이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많은 형태의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그 뭐 나는 신이다에 나왔던 그 사람들도 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할 때 다 하느님 뭐 그것 그 하고 말씀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 끼워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혹하게 만든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개신교도 이단이긴 해요. 그냥 이걸로 다 하면은 물론 이제 그 개신교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이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도권에 대해서 그 거부하고 나갔잖아요. 거룩한 전통을 거부하고 나가서 자기들의 새로운 전통을 만든 거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석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파들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좀 시게 갈라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라든가 뭐 이제 이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단이 나오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한 가톨릭에서 나간 이단 집단으로 나주에 있는 마리아의 구원 방주라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인데 뭔가 되게 이상하죠. 이제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셨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윤율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상당한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교회 되게 아픔이긴 한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뭐 제 교리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천주교 관련된 내용을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얘들을 잘 몰라. 얘들이 이단이라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또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이제 나주, 윤율리아, 뭐 성모님께서 뭐 눈물 흘리시고 뭐 향유가 확 해가지고 향기가 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일단 마리아의 구원 방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데 거기 딱 차단기로 딱 설정을 해두셔야 돼요. 예, 저 집단 위험하고 특히 저기 나주에서 세력이 좀 커요. 저기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이 이단 집단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하거든. 그래서 뭐 그거 막 이렇게 걷어가지고 땅 막 늘리고 이제 해서 저기 가면 나주 내려가면은 저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 어떤 성모 동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가 저기 가면은 그 자체로 파문이에요. 자동으로 이제 저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미 그 파문된 저희 또 쫓아간 신부들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뭐 미사나 뭐 기도회나 이제 이런 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신자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동으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회복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는 하지만은 저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파문 제재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도 보면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친구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들 잘 보면은 저기 나오는 그 성모님이 그 말라 비틀어진 이제 피자국, 피눈물 자국, 이게 저게 그
저 윤율리아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면서 그 동네 사진관 아저씨 불러다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 근데 다 흐르고 마르고 난 다음에 부르는 거야. 눈물이 직접 나는 동안에 이제 피가 정말 이제 그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 갖고 이제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기적이 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 사례들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교구에서 저게 광주대교구 소속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결론을 이렇게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이단으로 이제 그 가톨릭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는 그 노력조차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파문이라고 하는 그 극약 처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집단이 하나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가톨릭 계열의 이단 집단이고, 미국에서 너무 수입되어 온 또 이단 집단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톨릭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성모님하고 이제 팔아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또 베이사이드라고 하는 곳에 일어난 이제 그 이 로사리오의 모후, 로사리오의 성모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워 레이디 오브 로지즈라고 되어 있는 저 모양, 저 위에, 아이고, 잘못 눌렀다. 블랙이 아니고 얘야. 이거를 레이저를 누른다는 게 레이저는 왜 안 되니 오늘? 얘 좀 오늘 이상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네. 봅시다. 그 레이저 포인터를 이걸로 쓰면 되지 뭐. 여기 이제 보이죠? 예. 이런 그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보면은 일단 좀 옛날 방식의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해요. 영성체 우리 보통 손을 봤는데 여기는 손 영성체는 성체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이제 교회는 이제 분명히 그거를 공식적으로 허락한 건데 그게 안 된다. 뭐 64년도 이전에 번역된 성경을 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톨릭의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결과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보면 완전히 또 그러지도 않아요. 또 이게 그렇다고 또 예전에 어떤 트렌트 미사만을 이렇게 뭐 한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그런데 이 집단들도 가끔 이제 성당 앞에 와가지고 로사리오라고 되어 있는 신문 같은 걸 준다든가, 뭐 이제 이제 여기가 뭐래더라? 미국의 루르드, 베이사이드 뭐 이제 미국의 루르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그냥 이제 뭐 주식어는 받아갖고 그냥 잘 그 폐유지로 처리하세요. 네, 이 정말 나무야 미안해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제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그 성경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걸로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쌓은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신자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좀 더 알고 싶단 말이야. 근데 좀 더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마음 한켠에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여러 사정 때문에 어떤 뭐 본당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던가 이런 거, 또 교구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던가 이런 거에 참여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잘 대해주던 그런 뭐 이웃이 이렇게 우리 한번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지 않을래?라고 이렇게 다가왔을 때 혹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예수교 장막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신자들을 많이 이제 또 빼가기도 했고, 또 개 중에는 또 우리 신자 출신인데 또 가갖고 아주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도 있긴 해요. 거기 최근에 밀려나긴 했는데, 신천지로 넘어갔니 어쨌든 이
우리나라 개신교계 이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데 거기들이 이제 또 그 어떤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자라고 했을 때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올바른 내용들을 전달하는 성경 공부는 성당 교리실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구 근처에 뭐 어떤 이제 우리 교구청 주변에 뭐 가톨릭 회관이라던가 영성센터라던가 아주 그 교육 시설이 있어요. 이제 아예 그런 데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각 수도회에서 하는 걸 수도회 건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 뭐 카페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면 어디 간판도 없는 그런 데서 이제 어디 상가 안에 있는 뭐 공간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적어도 본당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교구나 수도원에 있는 그런 그 제대로 마련된 건물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돼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셔야 돼요. 네. 엉뚱한 길로 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리 공부도 그렇고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도 이제 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자 교리 이후에도 본당의 어떤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요. 저도 이제 성서 모짜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성경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찾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미신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이제 그런 존재다라는 건데 어떤 왜곡되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 모든 것 안에 어떤 귀신이나 영적 존재가 깃들어 있고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면서 어떤 귀신의 힘을 빌리거나 귀신을 뭐 쫓아내거나 뭐 나쁜 귀신이 왔으니까 뭐 그 힘센 귀신의 힘으로 막 이렇게 쫓아내거나 보통 많이들 모시는 게 뭐 이순신 장군님이나 뭐 이렇게 메가더 장군 모시는 분들도 있던데 하여튼 그런 그 무당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원래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전통 문화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미신이다라는 거고 이제 뭐 무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술로서 이제 그 어떤 집안에 내려오는 이제 그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진도 식인국시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은 보통 대대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세습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고 강신물 해가지고 진짜 귀신이 씌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귀신이 씌여갖고 하는 경우들 접신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 있는데 모르겠어. 웃긴 것 같긴 한데 신부가 옆에 가면은 잘 안 된대. 우리 하느님이 더 세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행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여긴다던가 이제 어떤 예정론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나 이제 어떤 뭐 태어날 때에 뭐 그래서 이제 손금이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 거가 뭐 어떻다든가 아니면은 별자리 태어났을 때 별자리에 따라서 사람이 뭐 어떻다든가라는 이런 것들도 역시 미신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우상인 거죠.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믿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미신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교계 이단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종말론, 우리 그 삶의 끝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건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갈릴레아 사람들아 뭐 그냥 너희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이 끝나고
완성되고 하느님 나라라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제 어떤 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교는 선형적인 세계관이 창조에서부터 이 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선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이 시한부잖아. 그 종말이 임박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다 하고 그 시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92년도에 한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휴거가 있다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세기말이잖아요. 99년이 되면은 뭐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예언도 있고 뭐 이제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온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그때 막 그런 허소문들이 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세상 종말이 1999년에 오는데 그거보다 7년 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그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 보면은 이제 그때에 우리는 이제 하늘로 들어 올려가 가지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맞이하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 이제 불러 올려가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제 그거로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7년간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그 완성이 된다. 이제 묵시록에 이렇게 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들려 올라간다라는 그거예요. 저 때 이제 TV 생중계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막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그때 저렇게 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에서만 저런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예전에 많이들 했어. 그런데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것도 보니까 2018년에도 또 뭐 휴거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 같은 경우는 또 그 재밌게 한 거가 뭔가 하면은 저거는 이제 시한부 시간이 언제 그 날짜가 언제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 좀 묵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주변 그 어떤 옥자 주위를 이제 둘러싼 이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신천지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도달하면은 종말이 오고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 교주가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조금 밀어드렸고 이제 그 진짜 인받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경쟁을 시키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성과제 그 시한부 종말론을 막 주장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 바뀌어 나가긴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간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저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당신도 모른다 이거야.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신다라고 했는데 저희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이렇게 그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 했던 거죠. 다 틀렸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벼락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언제나 이제 시험 뭐 지난번에 수능 시험 보긴 했지만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잘하는 애들은 뭐예요? 평소에 꾸준히 공부 잘해요. 시험 때 됐다고 벼락치기를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느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영광소 모습으로 짠 하고 오시든지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계명들 잘 지키면서 잘 살고 있었으면 되는데 굳이 언제가니까 임박했으니까 막 온 재산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거는 벼락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속아 넘어가 안 된다. 되게 그 달콤하게 잘 얘기를 한대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말론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묵시록이죠. 묵시록 그 성경의 제일 뒤쪽에 나오는
요한묵시록을 이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되게 뭐 환난에 뭐 전쟁에 뭐 징조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거를 적은 이유가 겁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것이 오는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어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사람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겁나게 만듭니다. 겁나게 만들고 그걸 피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갖다 바치기 많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살아가는 충실히 하느님 믿고서 우리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나라 어떤 전통 문화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전생에 대해서 믿거나 윤회에 대해서 믿는 태도입니다. 이게 사실 잘 안 없어져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불교의 영향이 길었죠. 불교는 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삼국 시대에 수입이 됐잖아요. 이미 거의 1500년 이상을 이 나라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그 안에도 어떤 그러니까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인도 계열 종교들에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사상인데 우리 역시 어떤 한국의 토속 어떤 신앙 민담이라던가 이런 것들 안에 이 윤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염라대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나타난 지옥들 뭐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도 아니고 좀 몇 년 전에 이제 신과 함께 그 웹툰과 이제 그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이제 이 윤회 뺑뺑이 돈다, 바퀴가 빙빙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처럼 이제 어떤 그 전생에 쌓은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이 어떻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믿음인데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뺑뺑이 도는 그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이 역사 안의 한순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지상 생활을 하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제 어떤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윤회는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을 하다가 윤회도 목적이 뭐예요? 저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거가 이제 윤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 뺑뺑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어떤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개념에서는 하느님의 자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어떤 중생들의 구제를 하는 그런 뭐 보살님이라던가 이제 부처님들 중에서도 뭐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 밑에 이제 있는 곳에 뭐 지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구해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의 구원 이제 어떤 해탈을 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윤회의 좋은 그런 생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은 아까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고 한 거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건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윤회 사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워낙 우리 그냥 문화 안에 좀 뿌리 깊이에 있는 거라서 이제 뭐 많이들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뭐 이생망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젊은 애들 사이에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생이 다야. 망했어 하고 그러면 다음 생을 노려? 아니요, 다음 생 없거든요. 우리 다음 내세 있지, 내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할 건데 지금 이 생을 잘 살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지. 뭐 지금 야 이번 생 망했어, 하고 이러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낙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회 사상에서도 이번 생 망했어라고 하면서 대충 살면 어떻게 돼? 다음번에 축생으로 태어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윤회를 거부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 하느님께로 이렇게 나아간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나온 거가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이제 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해먹은 것들이 이제 가계치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조상들이 쌓은 업보가 뭐 지금의 이렇게 그 악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헌금을 요구하고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이런 그 개념들 안에서 이제 좀 이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좀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교리 상식에서 너무 심하게 떠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해야 되는데 벌써 휙 하고 지나가 버렸네요. 이런 것 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하느님에 대한 우리 대신에 하느님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알아봤다면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살펴볼 건데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에 따른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계명을 설명을 하신 그런 부분이 말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뚝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어디나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올바른 인격을 갖추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급변한 현대사회 속에서 가정인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참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과 화목을 더욱 갈망하며 그 안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는데 가장 먼저 참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 자녀가 부모에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들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당신의 사랑으로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랑을 이루는 원천이며 근원이신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며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그 믿음이 가장 처음
전수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교회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작은 단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친교가 드러나죠. 우리 혼인성사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하느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을 그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나눔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밑거름이 되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사회가 이제 가정의 참된 가치를 지키고 사회 공동선을 지키는 데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는 언제나 혼인과 가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각 가정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앞장서고 인간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며 실천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십계명들 가운데서 이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밑에 이제 사람들 다른 이웃과 관련된 그 계명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도리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참된 가정의 모습에 근거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 또 형제들 사이에 필요한 사랑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보다 가정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의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전한 양심과 이성을 통하여 참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치는 것에는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녀 교육 기초는 부모의 사랑이죠.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느님과 같은 사랑을 받는 그 하느님의 같은 사랑을 받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들을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심을 강요하기보다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생각을 또 듣고 이해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이며 함께 미사에 참여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어떤 그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교리 교육이나 성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아 세례도 이렇게 주시고 이제 때 되면은 교리 교육 시켜가지고 초중 성취도 하고 견진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한 반대로 또 자녀는 자신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에게 언제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도가 결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복의 기름을 강조하고 있죠.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바라는 바를 먼저 헤아리고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청하며 사랑으로 가르침을 경청하는 순종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아울러도 장성한 자녀들은 연로하거나 병원 중에 있는 부모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도 드려야 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집에 오셨을 때 그때 찍은 건데 그때 좀 치매가 심해가지고 저는 못 알아보고 아버지는 알아보더라고 확실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우리 신부님 이랬는데 저 때쯤 되면은 누구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네.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제 연세 이렇게 들고 하셨을 때도 이렇게 답답해요 사실 그쵸? 보고 있으면은. 근데 그래도 같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담아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또 세상을 떠나신 부모와 조상의 기일에 뭐 성묘를 한다던가 또 위령 미사를 봉헌한다던가 또 위령 기도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효를 또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가정에서의 사랑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네, 가정에서 부모와의 사랑인데 이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10계명 안에는 이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9번째 계명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윤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목적과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감성적인 정욕과 욕구들을 이성을 통해서 절제하는 덕을 키워서 정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결은 이 사랑을 어떤 이기주의와 공격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정신적인 힘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뭐 우리 성직자나 수도자들만 정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모두 이제 정결함으로 이렇게 불리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배우자만이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에요.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 정결을 지켜야 되는 거고, 배우자들끼리 사이에서도 역시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좀 막 하는 거는 결국 그것도 배우자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거죠. 정결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정결을 거스르는 죄에는 방탕, 자유행위, 혼전, 성행위, 사음, 포르노, 성매충, 강간, 동성애 등이 있습니다. 여기 동성애의 주석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건데,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여기서 이 부분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뭔가 바꿨다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이제 우리 표준 교리서가 있었죠. 두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동성애는 동성애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거나 더 강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갖는 관계를 말한다 해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서는 성적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심각한 타락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동성애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무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 성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라는, 동성 간에 뭔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 관점에서 성행위는 어떤 부부 간의 사랑, 그러니까 그걸 더 이제 그 선이 좋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의 혼인의 목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생명을 낳기 위한, 생명을 더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성행위인 건데, 부부 관계인 건데, 동성끼리의 어떤 관계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성의 성향을 지닌 그것들로서는 이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받아서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동성 호혼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하거든요. 가톨릭 교회고 뭐 개신교회 쪽에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 보면 더 심하게 해요. 저희 명동에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희와 대각선 방향으로 있어요.
거기 앞에 맨날 보면은 이 동성애자 인권 뭐 이렇고 뭐 하는 저 인권위원회 해체하라 하면서 이제 늘 시위를 하고 있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다양한 어떤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들은 인정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차별받거나 부당한 것들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들이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둘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과 양육, 우리가 입양하면 안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출산과 양육을 지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 간의 어떤 그런 행위들은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생명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도전받고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해요. 아니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면서 왜? 그러니까 자기네는 차별이라고 느끼는 거죠, 이것들을.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고한 가치는 부부 둘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래서 이 사회에 생명을 주는 그런 행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주고받는 이 사랑은 가정생활의 기초이자 중심이고, 이 사랑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간음은 이제 좀 성행위에 대해서 이제 부부 사이의 어떤 인정된 올바른 성행위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성행위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배우자 부부 안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결의 소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혼인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음, 이혼, 그때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이혼보다 어떤 중혼, 이제 일부 다처, 그러니까 중혼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인 관계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근친상간, 그리고 동거, 그러니까 동거는 이제 법적인 어떤 제약 없이 삽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 관계가 아닌데 그냥 사는 거. 그러니까 왜 돈이 모자르니까 아파트 같이 빌려가지고 방 따로 쓰는 이제 이런 관계들은까지 그런 거 이제 방을 쉐어링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성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계하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모르니까 법적으로 구속받는 혼인은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동거라는 시험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혼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혼인이 이제 국법에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겠습니까라는 것들 물어보거든요. 우리 교회법에 따라서도 혼인 그거 이제 맺어지는 거지만은 국법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맺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좀 같이 그렇게 그냥 그러고 우리끼리 살겠다. 아니면은 어떻게 헤어질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몽구막을 좀 봐야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가정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가정의 모범인 바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이루셨던 나자렛 성가정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낳아주셨죠. 그리고 그 마리아를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지켜준 요셉의 모습에서,
그리고 나자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낸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범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에 따르고자 노력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참다운 희생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런 성가정의 모습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이며 시작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범으로 삼는 것은 사실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이루는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안에 계시다, 가정 안에 모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해 나간다라면은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비치해야 될 성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은 작은 교회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배우고 전해주는 학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교회의 가르침도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집안 그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집에 여러 가지 좀 성물들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성경책이 있어야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 아마 다 준비를 하셨을 거고 이제 가정에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가톨릭 기도서라던가 이제 전례에 참여할 때 필요한 가톨릭 성가책이라던가 미사 전례 독서와 묵상이라는 책은 저기서 처음 보시죠? 네, 이제 매일 미사를 해가지고 월간 매일 미사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하느님의 말씀은 잘 정성껏 제작된 책으로 모시고 있는 거가 좋기 때문에 우리 주교회에서 이제 신자용 미사 때 참 들고 다닐 책으로 내놓긴 해서요. 저게 원래 있어야 되거든. 신자용 미사경본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독서집인데 독서집. 네, 근데 이제 매일 미사 책이 우리가 저거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오늘 미사가 전례력으로 뭐구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끈 끼워 놓고 이제 이렇게 조금 불편함이 사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월간 그냥 매일 미사 책 이제 1,500원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날짜별로 쫙 정리가 돼 있잖아. 이제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써오긴 했는데 한동안 저 신자용 미사경본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원칙은 저런 책이 있고 저것을 가지고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 5권 5권으로 돼 있는데 싸지가 않아가지고 한 질 다 갖추면 20만 원 들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미사 책 몇 년치가 되지? 그래서 뭔가 이게 계산이 안 맞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제 근데 사실 저도 그냥 핸드폰 보고 많은 경우가 많아갖고 하여튼 그런 책이 있긴 있다라고 소개는 해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갖춰야 될 우리 기도서도 다지 핸드폰 앱에 다 들어가 있죠. 가톨릭 성가 보통 요새는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성당에 다 비치를 해놓죠. 우리 성당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사 전례 그거하고 가톨릭 기도서, 가톨릭 성가 미사 전례는 매일 미사 책으로 대체되기도 하죠.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언제나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방방이 십자고상을 걸어 놓습니다. 우리 교리실에도 저 뒤쪽에 십자고상이 있는 것처럼 이제 방에다가 벽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어떤 마음 그리고 또 성인들의 어떤 삶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 성심상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이제 불타는 이제 심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을 성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같이 해가지고 성모님의 성심, 예수님의 성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사진을 보다 보니까 요셉의 체이스트 하트 오브에서 저거는 어떻게 되나? 백화위에 있죠? 요셉 성인은 결국 동정이신 마리아를 지키기 위한 성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정결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동정 성인들의 상징인 백합을 이제 그 요셉 성 요셉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마음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그런 성심상들이 있고 또 성모상들 많이 모시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떤 가족들이 한 켠에 집안 한 켠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마련을 해두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초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촛불 켜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그 기도상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지금 우리 교리반은 그래도 같이 사시는 분들이 신자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미 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자리들을 우리가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장소를 마련하는 것. 아까 성가정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안에 모시는 거라고 했죠. 네, 그것들을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이런 십자고상이나 성상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 하느님이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상숭배지 그거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떠올리기 위해서 성인들의 어떤 삶을 더 잘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작품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상들을 새로 마련하시게 되면은 성물방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성상들은 결국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상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 가져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신부님이 이제 축복을 해줄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성상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이 더욱더 하느님을 잘 알고 또 성인들을 공경하고 또 그들의 삶을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하도록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더 다양한 우리 교회 안에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이제 늘어놓고 이제 사진을 찍어 놓긴 했는데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또 이런 그 신앙 관련된 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혹시 이제 사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본당에서 이제 주보 있죠. 주보 안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교구 문화홍보국에서 이제 주보 편집팀에서 이제 나름대로 또 좋은 신부님들한테 또 이제 그 기곡 신부님들이나 또 평신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곡글들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교회의 또 가르침들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언론기관들이 있죠. 가톨릭 평화방송이나 그리고 가톨릭 신문, 가톨릭 평화신문 같은 교회 신문들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도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소개드렸던 어떤 가톨릭 관련 어플리케이션들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30분 전에 끝내긴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가정, 성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이런 그 이웃에 대한 그 계명들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좀 까다로워 보이는 그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치면서 우리 성모님께 오늘 밤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마치고 마치는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